오늘 이 말씀은 오랜 전부터 예비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언젠가는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그냥 읽다가 은혜 받아서 나누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 가운데 예비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열어주실 것이고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제목만 보고 왜 하필이면 1월 1일 날 무덤의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이고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은 성령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예비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으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도 아니 되고 교인들만 있어도 아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고 그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에서 3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에서 33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합을 이룬 오탐, 그 교회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비교회를 비롯해 또 여기 오신 우리 호산나 교회 목사님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새 첫 시간 1년을 새롭게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의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복의 자리에 있는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그것이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이는 환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막힘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뚫으시고 제거하시고 태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람과 사라 100세에 이삭을 얻어 모리아 산의 큰 시험을 통과하면서 평안히 살던 때에 사라 나이가 127세에 남편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127세도 히브리 알파벳 뜻으로 보면 100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 즉 온전한 마음으로 20은 베터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7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사라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남편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시신 앞에서 울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해족속을 찾아갔습니다. 일어나는 쿰인데 일어서다 세우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은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순탄케 행하실 것을 믿고 주저앉았던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14장 13절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동맹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롯을 구할 때도 같이 동력한 자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하는 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요. 당신들 중에서 매장지를 주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들은 흔쾌히 허락하며 하는 말,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라. 좋은 장소를 택하여 장사하소서. 어느 장소든 마다할 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청구한 매장지가 바로 에브론의 소유지,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청하였고, 에브론 모든 해족소들 앞에서 그냥 쓰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서 묻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요 거류자지만 죽어서는 안식할 내 집이란 영원한 평화를 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넘치는 그 시가로 법적으로 사게 되고 그 주위에 땅과 나무를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그 후 믿음의 조상들이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6구가 묻히는 믿음의 조상의 묘지가 됩니다.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갔다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막벨라 굴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지만 영적 의미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안식하는 영원한 본향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그 묘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 씨앗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순간적 아내를 장사하기 위한 준비된 묘지로 매매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습니다. 그가 에브론은 이방 땅의 사람이고 그 또한 낮추어진 마음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반머리는 밭의 이축 끝자리를 뜻하는 것인데 영적 의미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경계선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20에서 23절을 봅니다. 22에서 23,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물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막벨라 굴, 사라를 장사하면서 그 반머리에 있는 그 땅의 굴을 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연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읽진 않지만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또 이중적이라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란 이 땅에 살았던 그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얻는 연결의 통로입니다. 하늘과 땅에 맞닿는 경계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빛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씨앗의 선진들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그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고 있는 복음의 터전입니다. 언약의 가나안 헤브론은 후에 헤브론이 되었는데 헤브론은 가나안의 중심지입니다. 지역적으로. 그곳에서 다윗 왕이 첫 번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하나님 천년 왕국 예표자로 천년 왕국의 회복자로 시작이 된 곳이 지금 이 막벨라 굴 있는 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았겠는지. 이 땅에서는 구리고 어둡고 찝찝하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간 믿음의 영역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과 싸운 그 시험에서 이긴 자들이 거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긴 자들이 거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현장 장소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정복했을 때 아파도 육체가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곳이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0에서 23을 좀 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이게 천국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도 금세 정복해버립니다. 이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진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모든 것이 읽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의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른다는 건 우리는 쉽게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의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부르시고서 다루신 것은 우리의 자아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은 동일하게 우리한테 오는 영적인 의미는 내 자아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막벨라 굴의 영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으뜸 된 왕노로 하면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았습니다.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도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를 확실하게 안식하게 해주기를 원했지만도 그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시가가 넘는 그 땅을 은 400세기를 주고 샀습니다. 이 400세기라는 의미는 고난을 통과한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40년, 40일 성경에 엄청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이런 40이란 이런 영적 의미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400세겔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걸 줌으로 받은 것이 매매 증서입니다. 이 매매 증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언제 구간에 이것은 매매 증서를 가진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확실하게 40이라는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고난과 고통,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시련,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련이 많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을 주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인 거죠. 그래 각 종류들인 것처럼 각 사람 모양대로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내 자아가 죽음이 없이는 그런 고통과 환난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반드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매매 증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낮은 몸이 돼야 우리는 완전히 나라는 존재를 제거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민권자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입니다. 이것이 막벨라 굴의 소유의 매매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6절도 한번 봅니다. 죄송합니다. 32장 15절. 네. 전체적인 설명은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32장 15절이 맞는데 제가 잘못 찾았나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매매 증서를 내려야 될 바로 그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때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네 고향에 가서 아나도 있는 그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고향에 가서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쭉 보면 그래서 두 장이 되잖아요. 한 장은 완전히 묻고 그 한 장은 또 톡에다 담아서 봉해서 간수하라고 합니다. 매매 증서를, 땅의 매매 증서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이걸 땅에다 묻고 봉함하고 가지고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을 너희들이 다시 사게 될 거야. 너희들의 소유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매매 증서 400세겔이라는 은은 구속을 또 의미합니다. 그것을 주고 산 그 매매 증서는 좀 전에 하늘의 시민권자의 또 인침의 성령 일하심의 그 증거라고 하고 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 모든 대가를 치른 것이 매매 증서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취되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그래서 나라가 다 회복이 되고 돌아올 자들만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믿고 다른 자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지만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증이 매매 증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다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힘이 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꽃을 사러 꽃방을 갔습니다. 엘림 선교에서 성도님들의 일동으로 이 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갔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거든요. 꽃방 하시는 분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2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4분이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비교회는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네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네.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까지 느끼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고 가서 아프시다는 분들 가서 기도하고 오면 그게 인종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하늘나라 갔음을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우리가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이 맞다라고 우리가 입을 모으고 말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날 즉각적으로 예비교회가 성도들을 추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연관된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교회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땅에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애가 다는 그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하늘로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추수하는 교회. 예,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한번 제가 입으로 되새겨 봤어요. 그러면 추수하는 교회면 알곡을 하늘 창고에 드리는 교회네. 알곡.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다들 추수꾼이네. 마태복음 읽진 않지만 마태복음 9장 36, 37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에서 37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가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땅에 머물지 않냐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앞이고 여러분 앞이에요. 이걸 알게 하셨어요. 추수하는 교회가 많네, 영혼들을. 알곡은, 자, 지금 생각나서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알곡을 모아 하늘나라 창고에 들이는 이 공동체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아니 됩니다. 겉에 거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보셔야 됩니다. 진짜 가장 복 중에 복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막벨라굴 그 끝자락에 머리맡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막벨라 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씨앗을 뿌리는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추수꾼들로 부르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냐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하나님은 연관된 자들,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자들을 다 불러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오랜 전에 예비교회 주신 막벨라 굴가의 그 큰 의미를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쭉정이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통통하게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창고로 들어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 가지의 형상을 보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말씀들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2026년 새로운 시간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40일이란 400년이란 어떤 그런 고난의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이 잘 보이는 평강이 아니고
잘됨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세기라는 얘기 자체가 시험과 종살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속량, 속전 이런 겁니다. 이것은 속량이 됨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그런 일을 생활 가운데 상황 속에서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두고 하나님 뜻으로 다 이끄신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 올 한 해를 정말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마음이 기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의 육신을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성령을 오래 피우지요. 그리하면, 자, 저걸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올해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